오늘 내용은요. 오늘 내용은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오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 말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리시죠? 예,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니까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의롭게 이렇게 집중하여서 이렇게 잘 살피지 않았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화면이 작아서요. 오늘은 이거 유아부 TV입니다. 예,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 계신데 오늘 제가 유아부 TV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팅이 좀 잘 안 맞아서 화면도 좀 잘리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일단은 좀 큰 화면으로 일단 좀 보시는 걸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 책을 좀 쭉 읽으면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요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가르치죠. 또한 성경은 성부가 하나님이시고요. 또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한 분인데 동시에 세 분이세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러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계산은 덧셈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 묘사할 때는 이 하나와 셋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적인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혹은 물리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만나는 물리적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시지 그 물리적 법칙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좀 더 볼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본질은 하나이시되 세 위격으로 계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종교는요 여러 신을 믿고 경배합니다. 다신론이라고 하죠. 신이 여럿이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어요. 또 어떤 종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가르칩니다. 범신론이라고 돼요. 반면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는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합니다. 한 분.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유일신론이라고 해요. 유일신론. 자, 조금만 더 보면요. 잠시만요. 예. 종교는 여러 신을 믿는 다신론이 있고요. 크게 다신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냐면 범신론이 있습니다. 범신론. 잘 안 보이시죠? 잠시만요. 예. 자, 종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신론이 있습니다. 다신론. 신이 많다. 여러 신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다신론 대표적인 게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같은 경우는 다신론이죠. 힌두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죠? 무속 종교도 신이 많죠. 이신 저신 많이 섬기잖아요. 다신론이 있고 또 무슨 신론이 있냐면 범신론이 있어요. 범신론은 뭐라고요? 범신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다. 그래서 이 범신론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만유 내재 신론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만유 내재 신론.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이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 안에 만유, 모든 것 안에 신이 내재한다 라고 가르치는 신론이 있어요. 이제 만유 내재 신론이라고 하고도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신론자들은 자연도 신이에요. 나무도 신이고요. 돌도 신이고요. 사람도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신론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신론은 신이 많은 거고요. 범신론은 모든 것 안에 신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런 종교를 믿는 분들은 이제 모든 것 안에 종교의 씨앗이 뿌려져 있으니까 모든 것을 통하여서 신에게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유일신론이 있어요. 유일신론은 이슬람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한 의미에서 유일신론입니다. 이 유일신론들은 다 무엇을 믿냐면 신은 오직 하나다라고 믿어요. 오직 하나다. 이게 이제 유일신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위치는 단순히 유일신론 안에 넣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그 개념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기독교는 삼위일체 유일신론 이렇게 믿어요. 삼위일체 유일신론. 하나님은 오직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일신론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삼위로 나타나세요. 삼위. 그래서 기독교의 신론은 삼위일체 유일신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머리가 아픕니다. 예. 그래서 오늘 책을 쭉 읽어가다가 제가 마지막에 가서 삼위일체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마지막 그림까지 가기까지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믿음과 결단과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 지난주도 조금 우리가 어려웠잖아요. 예, 이번 주도 어렵습니다. 다음 주면 쉬워질까요? 다음 주도 어렵습니다. 계속 어려워요. 도대체 예, 최대한 제가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예,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시면 이 삼위일체가 이렇게 은혜로운 거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킬 때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하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존재라는 개념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다시 말해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처럼 부분이나 물질로 되지 않으심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적인 서술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려고 시도했거든요. 그러다가 다 실패하고 다 이단에 빠졌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삼위일체에 대한 계시를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이 하나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나요? 여기 안 보이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존재론적 삼위일체라고 해요. 존재론적 삼위일체.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경륜적 삼위일체. 오늘 막 많은 말들이 나오죠.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다. 이게 다예요. 이 서술입니다. 그래서 이 서술은 우리가 믿어야 해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 자, 그런데 이 경륜적 삼위일체가 있어요. 경륜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심. 이제 영어로 이코노미컬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코노미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계, 삶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창조의 사역 가운데에 섭리하실 때에 곧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에 나타나는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데 이거는 우리가 믿자.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구별된 각 육격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삼위일체를 우리가 관찰하여 기록할 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부분은 무엇인가? 이 부분도 마지막에 다시 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신다라고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가르쳐요. 국가로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오직 유일하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구약의 이 진술은요, 유일신론,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반영합니다. 이사야도요, 이 유일신론을 확언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가르침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도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노라. 주도 주 한 분 하나님이시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를 보게 돼요. 자, 제가 끝까지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삼위일체 교리는 구속이라는 드라마에 근거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번역은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구약에는 없었는데 신약에는 희미하게 나타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는 성경 속에서 이미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 이르기까지 성경 안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단지 무엇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의 이해가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곧 구약 성경을 보던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삼위일체가 나타났어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여서 말라기까지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수준으로 밖에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모세를 통하여서 삼위일체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삼위일체의 실체를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성육신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에도 삼위일체가 계속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 어떻게 하나님께 창조하시죠?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에,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죠.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에 가니까 이 말씀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 그러면 구약 성경의 맨 처음 시작인 창조에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결정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셨으며 성자,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의 실행을 이루고 계셨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백성들은 아직 이 성자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륜적 삼위일체, 창조 가운데 나타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 구약 성경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안 나타나셨습니까? 자, 나타나셨다. 예, 나타나셨다. 예, 계시고요. 나타난 적이 없다. 예, 마이크를 카메라 끄고 계셔갖고 나타나신 적이 있죠. 여러분 정말 제가 뭘 더 이렇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미 다 아셔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신 게 언제죠? 가장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갑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11조를 바치죠. 누구죠? 그 이름이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현현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시편이나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가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다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부분도 많고요, 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영광과 이름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는데 구약 백성들이 이 천사를 가리켜서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요. 그때 이 천사는 누군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한번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도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혹은 그들의 한계로 인하여서 이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성경,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성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거죠. 그렇죠? 실제로 만나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성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성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재발견.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는, 성경을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역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까지는 구약 성경을 그냥 읽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해요. 구약 성경을 역으로 다시 읽어갑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다시 읽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다시 읽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참된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 시대 때에 일어난 놀라운 성경의 역사예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다시 봄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참된 의미,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참된 의미를 확인하게 되고, 무엇보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삼위일체를 신약 시대의 교회가 깨닫고 확인하고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경을 읽어 나갔던 놀라운 역사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구약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봐야 되고요, 신약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구약은 율법이니까 예수님과 상관없고 신약만 예수님과 상관 있어, 이게 아니라 신구약 모두를 우리는 성경,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삼위일체를 말했습니다. 자, 더하여 그러면 그 위격은 무엇인가? 위격은
자,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다른 유격이세요. 서로 구별된 유격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구속이라는 이야기에서 활동하시는 서로 구별되는 세 유격이세요. 여기 활동이라는 말이 나오죠. 활동. 아까 그 경륜적 삼위일체가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 활동할 서로 구별된 세 유격이세요.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 가운데에 우리 역사 가운데에 그래서 경륜이라는 표현을 아까 쓴 겁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서로 구별되는 세 위격으로 활동하셨어요. 활동하십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삼위일체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예컨대 예수님은 성부께 기도하셨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부는 하늘에서 말씀하시고요. 성령은 예수님을 성자로 계시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결정적인 에러가 생기냐면요. 성령론에서 결정적인 에러가 생깁니다.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건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령을 단순히 어떤 에너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일, 이게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거든요. 근데 삼위일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을 따로 떼서 이해하거나 성부와 성자에 대한 이해를 놓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일어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이와 같이 행하시는 세 분은, 삼위는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이 진리가 잘 드러났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죠.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라고 구속의 일을 이루세요.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구속의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성부, 성자, 성령은요, 이렇게 세 위격, 다른 구별된 위격으로 일하시면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은 능력과 영광이 어떤 분이세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동등한 한 분 하나님이세요. 동등하십니다. 성부가 가장 우월하고 성자가 그 다음이고 성령이 그 다음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가 가장 우월한 분이고 성전과 성령은, 성자와 성령은 성부보다 열등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지 그분 그 삶 위에 사역에 있어서 구별되는 지점들은 있지만 그 구별되는 지점들이 삼위 안에 어떤 우월이 있거나 어떤 월등함과 열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산에서 만나자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요 구주로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능력과 영광과 권위에 있어서 동등하시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 이름,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공유한 한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송영,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의 찬송을 드려요. 바울은 성부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이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십니다. 결정하세요. 뜻을 정하십니다.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는 바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시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 구속의 은혜를, 구속의 역사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일들이 벌어졌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로 이끄시는 사역을 실행하십니다. 예,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류를 좀 살펴볼게요. 오류, 삼위일체에 대한 오류,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들. 자,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시면 제가 삼위일체를 다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냐면요, 초대교회의 신학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잠깐, 예수님이 성부보다 열등한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삼위일체, 삼위가 동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부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믿으면 성령은 또 어떻게 믿을까요? 성령은 더 열등한 존재로,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더 나아갔어요. 이 아리우스는요, 성부만이 하나님이고 성자는 피조물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성자는 피조물이다. 지금 오리겐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긴 한데 성부가 가장 우월하고 예수와 성자와 성령은 조금 열등한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리우스는요, 완전히 성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믿었어요.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믿죠.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믿습니다. 3세기에 이 사벨리우스 같은 사람은요, 아주 심각한 오해를 끼쳤습니다. 오늘날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여기에 있어요. 이 사벨리우스는 뭐라고 했냐면요, 한 사람이 서로 다른 가면을 쓴 것처럼 하나님이 세 가지 다른 모습이나 양식으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양태론이라고 해요. 양태론. 여러분, 이 양태론적 삼위일체,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들으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는 제가 뭐죠? 목사죠.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예요. 지금 저희 집에 가면, 우리 집에 가면요, 저희 집에 가면은 저는 뭐가 되냐면 남편이요, 아빠가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부산에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 저는 뭐가 되죠? 아들이 됩니다. 저는 한 사람인데 목사, 아빠, 아들, 각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제가 그 역할이 바뀌죠. 이걸 가리켜서 양태론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양태론은요, 이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가르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이 있어요. 물이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뭐가 되죠? 얼음이 되잖아요. 얼음. 근데 물을 100도씨 이상으로 끓이면 뭐가 되죠?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수증기가 되죠.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물이잖아요. 이걸 가르쳐 또 삼위일체라고 설명하신 분도 계세요.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양태론이에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삼위일체는요, 삼위 하나님이 뒤에 설명드려야 되는데, 삼위일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계시된 것을 우리가 관찰하여서 그걸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원리를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이신데 각 위격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어요. 구별되어 있으나 한 하나님이심으로 한 하나님이세요. 구별되어 있으나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쪼개져 있지 않아요. 왜요?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하나님이신데 섞여 있지도 않으세요. 그럼 아까 그 양태로는 뭡니까, 여러분? 양태로는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있었던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뭐죠? 분리돼 버린 겁니다. 한 하나님이다라는 이 공통된 속성을 잃어버리고 분리돼 버린 거예요. 삼위일체는 삼위가 분리된 것도 아니고 쪼개진 것도 아니고 삼위가 섞인 것도 아닙니다. 그 삼위가 한 하나님으로 삼위일체이시며 그 역사 가운데서는 구별되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영광과 능력과 위엄과 지혜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 동등하시고 일하심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시는 거예요. 구별되시는 겁니다. 구별. 그래서 요 부분을 아까 뭐라고 드렸죠? 요 부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존재론적 삼위일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아까 경륜적 삼위일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거를 들으시면요. 여러분은 신학교 3년 그냥 신론 다 배우신 거예요. 예. 이제 조금 더 갈게요. 자, 이와 같은 두 오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부보다 열등하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다 쪼개버리는. 그래서 성부만 하나님이고 성자 성령은 하나님 아니다라고 믿는 그런 오류와 사벨리우스처럼 양태론, 삼위일체를 다 뒤섞어버리는 이런 모든 것들은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이. 교회는 공식적으로 이런 견해들을 이단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이단이란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과 교회 공동체의 지혜를 가리키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교리를 공격하거나 견해를 고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니케아 신경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리하였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의 내용들을 잘 정리했습니다. 한 분을 생각하는 즉시 세 분의 영광이 나를 비추고 세 분을 구별하는 즉시 한 분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리합니다. 자, 정리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보셔야 돼요. 지금도 잘 보셨지만, 자, 성부 하나님은 만물을 낳으셨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세요. 모든 뜻을 결정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 성자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나신 바 된 독생자예요. 자, 그런데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셨다, 태어나셨다라는 말은 자, 관계에 대한 설명이지 존재와 시간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로부터 태어나요. 그렇죠? 어머니와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출생하죠. 이 출생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라는 말은 이러한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곧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친밀하고 긴밀하고 같은 본질을 가진 관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셨대. 그러면 태어났으니까 우리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태어나서부터 존재했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계셨겠네? 그렇게 하면 아까 그 아리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태어나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관계. 하나님과 아버지가 그렇게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요, 중재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중재자.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을 이루는 중재자가 되시죠.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냐면요,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제가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쓸까요? 확대해서 보니까 글씨 정말. 자, 성령님은 뭘 하시냐면요,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를 성자와 연합하게 하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론에 있어서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성자와 연합하여 성자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을 성부께서 결정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실제로 우리가 받아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때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일,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성령 이러면 막 그냥 어떤 신비한 현상 나타나고 뭐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방언도 터지고 신유도 일어나고 환상도 보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진짜 일어나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단 예수를 믿어야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은혜도 받고 할 거 아닙니까? 일단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도 안 믿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라고요? 예수 믿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완성하고 적용하시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세요. 자, 좀 더 넘어가서 볼게요. 좀 더 쭉쭉 가서요. 예. 이 질문들은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를 제가 다시 좀 정리할게요. 이제 또 정리합니다. 또. 자, 두 개의 그림으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그림. 이 그림 여러분 아마 많이 이미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저랑 성경 공부하시면서 몇 번 보셨을 겁니다. 삼위일체.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뭘까요? 제가 너무 그림을 대충 그렸네요. 예, 좀 지워서 다시 그릴게요. 다시. 자, 이게 뭐냐면 집입니다. 집. 집이에요. 집처럼 생겼죠? 예, 집입니다. 자, 집입니다. 지붕이잖아요. 집도 있고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어요. 집이. 자, 집이 많네요. 그럼 이게 뭐죠? 여기는 뭐죠? 마을이에요. 마을. 이 그림 벌써 보신 분 계시죠? 예, 보셨을 거예요. 마을이에요. 근데 마을에 뭐가 닥쳤어요? 가뭄이 닥친 겁니다. 가뭄. 그래서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강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에다가 여기다 산에다가, 이게 산입니다. 예,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다 산으로 보여요. 자, 여기에다가 뭘 했을까요? 여기다가 댐을 하나 만들어서 물을 모아서, 이 강이 저쪽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이 댐에다가 물을 모아서 여기다가 물길을 만들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계획. 뜻을 정한 거예요. 뜻. 그러면 이 계획과 뜻이 정해지면 이 계획과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실제로 댐을 건축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댐이 건축되면 이 댐의 문을 이렇게 열어서 이 물길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실제로 물이 흘러가도록 수도를 연결하여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적 사역입니다. 우리의 구원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에 심판밖에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망 가운데 고통하고 있었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겠다라고 뜻을 정하신 겁니다. 아, 저 살려야겠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 일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 사망의 심판을 누가 대신 감당해야 돼요. 수고해야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수고해야 되는데 그 수고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이 생명의 물을 이제 우리에게 전달해야죠.
실제로 이 물을 우리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 생명수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사역은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자, 이제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이제 설명할 겁니다. 존재론적 삼위일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 또 누가 계십니까?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계시죠. 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 자, 성부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성부는 하나님이세요. 성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이세요. 성자도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요. 성자도 하나님이시고요.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존귀가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삼위 일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성부는 성자이신가요? 아닌가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성자는 성령이세요? 아니세요. 성자는 성령이 아니세요. 그럼 성령은 성부이신가요? 아니세요. 그래서 어떻게 존재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존재하세요? 구별되어 존재하시는 겁니다. 구별되어 삼위로 존재하시는 거죠. 삼위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구별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창조를 결정하신 분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 위격의 사역과 역사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존귀는 한 분 하나님으로 동일하신 겁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가장 뚜렷한 구별점이 있죠. 뭐가 구별될까요? 성자 예수님의 재림의 때. 재림의 때를 누구만 알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이거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구별되시는 거예요. 구별.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위엄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그 구원의 사역, 그 구원 사역의 효과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그 구원도 어때요? 변함없는 겁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실 때, 우리를 도와주실 때의 이 능력은 누구와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열등하지 않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제한이 없는 겁니다. 영원하고 완전하신 그 영광과 능력과 존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라는 말은요, 이게 굉장히 가슴 뛰는 겁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지금 내가 오늘 기분 좋아, 내가 오늘 막 마음이 좋아서 막 불타올라, 물론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나타나죠.
근데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단순히 지금 내가 어떤 힘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영원 전에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그 영광, 지혜, 그 존귀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끊임없는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나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맛보는 겁니다. 내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럼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두 개가 더 있네요. 성자는 어디서 나셨어요? 성부로부터 나셨죠? 성부로부터 나셨고요. 성령은 어디로부터 나셨습니까? 성자로 인하여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셨습니다. 성령은. 그런데 나셨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존재의 유무가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성부와 성자도 관계를 맺으시고 성자와 성령도 관계를 맺으시고 성령과 성부도 관계를 맺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관계, 성부와 성자, 성자와 성령, 성령과 성부 사이의 관계 맺으신 이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이 관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맺어진 이 관계를 가리켜서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랑을 축소해서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랑을 우리가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과소평가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 성자와 성령 사이의 관계, 성령과 성부 사이의 관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공유하고 완전히 사랑하며 완전히 함께하며 영원히 함께하며 결코 떨어질 수 없고 완전히 함께하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은 단순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성부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믿는 예수님의 백성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는 사실의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존재하시잖아요. 여기까지 삼위일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이 그림은 제가 다음 주나 오늘 카톡으로라도요,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이고 훨씬 깨끗한 그림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아주 예쁘게 디자인할 그림이 있는데 제가 그 파일을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성령 충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요. 다음 주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떠한 건가?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속성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실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이 가슴 벅참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요, 질문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은 정승현 권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운 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죽은 것 같은 땅과 나무에서 12색의 작은 새싹들이 올라오게 하시며 숨어있던 봉우리 위에서 꽃방울들이 터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생명의 보존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새학기 화요일 저녁 8시 다시 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하루를 살던 우리들이
각 원근 각처에서 기대와 마음을 모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으로 주님께 간구하기는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었던 또는 잘 몰랐던 성경 속의 드라마가 교리가 되고 성령이 되며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시며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여정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의하시는 이수환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잘 가르쳐 주게 하시며 배우는 우리의 마음을 잘 기경하시어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공부방에 들어온 사랑하는 강변의 어른들을 비롯한 중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겪는 고단함과 아픔과 간구와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카메라 가능하신 분들 잠깐 켜주시고요. 우리 잠깐 인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